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와 또 장녀라고 하는 고멜의 이러한 결혼 사건을 계속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자꾸만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러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대조해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이 위대함들을 또 그리고 인간의 죄의 또 이러한 심각함들을 또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자, 3장까지가 호세와 고멜의 이러한 그 결혼 사건을 끌어다가 소개하고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교리적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3장에서는 다시 한번 결혼의 또 이러한 유지를 요구합니다. 1장에서는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결혼 명령이라고 하면 3장에서는 또 다른 이러한 결혼 명령 같은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서론에서도 소개드린 것처럼 이 그 여자가 앞에 그 고멜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결혼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주류적인 해석은 앞에 고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에는 고멜이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또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그 여인을 이러한 은 15개의 보리 한 호멜반이라고 하는 그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다른 혼자 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돈을 주고 이렇게 사오라고 하는 것은 노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는 고대의 이제 이러한 그 풍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처가에 안 오려고 하게 되면 그러한 값을 넉넉히 또 이렇게 쳐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3장 초반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문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 비유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 이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장에서도 호세와 고멜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자꾸 섬기며 또 그 건포도와 이런 온갖 재물을 갖다가 다른 신에게 바치면서 그렇게 그 신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성경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방신들처럼 막 몸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이방신들은 이방 종교들은 이런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금욕주의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요, 금욕주의적 성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불교 보세요. 결혼 안 하잖아요. 중들은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못 먹게 하잖아요. 힌두교 보세요. 특정한 음식들을 못 먹게 하잖아요. 신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인간의 이런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거나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주를 죄악시 취급하면서 이렇게 신에게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될 수 있는 한 제거하면서, 이게 금욕주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이런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방 종교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래도록 금식하고 굶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고행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자기를 학대를 하고 우리 무속신앙의 무당이라든가 이런 미신도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신의 어떤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아주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고행을 행하다 보니까 그런 그 극도의 이러한 자기를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이 뭔가 아주 대단한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대부분의 이러한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행했고 그거를 로마 카톨릭이 가져다가 결국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고해성사 또 그 고해성사에 대한 대가로 마리아 천번 기도 또 무릎으로 뭐 성당 계단을 기어오르는 것 이런 고행적인 이런 일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이렇게 고행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건주의라 그런 분파들을 지나치게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 신앙에다가 금욕주의를 덧입혀서 고행주의를 이렇게 섞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아주 굉장히 우리 자신을 파괴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굶고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신에게 뭔가를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더 신이 빨리 응답해 주는 것처럼 이런 이방 종교의 이러한 고행주의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다른 그런 종교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혼합주의와 또 기복주의의 이러한 생활에 있어서는 기복주의의 이러한 십계명을 파괴하는 기복주의 이런 혼합주의와 기복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3장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혼합주의 형태로 하나님 반 이방 종교 반 이런 식으로 섞은 것을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건포도와 이러한 제물들을 그렇게 제물로 그렇게 즐기면서 불신앙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행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헌금을 많이 해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그러한 죄악만 행했던 그런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그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공로를 고행을 섞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펠라기우스 목사에 반대하면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역시 초대교회 때도 고행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펠라기우스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 펠라기우스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로마 가톨릭이 따라했던 거고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또 회복해 줬는데 또다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해서 신인 협력주의를 강조하면서 50%는 인간이 공로를 보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공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행 이런 것들이 또 따라붙어야 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이렇게 새벽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굶어야 되고 더 많이 성경을 봐야 되고 더 많이 예배드려야 되고 이러한 종교적 고행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따르는 자들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 성결대학교 성결교단에서 세운 겁니다.
성결대학교 표에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를 표방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거슨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왜요? 칼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가르쳤고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의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원수된 그러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서운 그 죄값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값을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도록 허락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을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입 한마디 내지 아니하시고 불평 한마디 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인지 무슨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환상 속에서 뭘 봤다라고 해서 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뭐 잠깐 본 걸 가지고 얼마나 대단히 이 위대한 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고 마치 창녀와 같이 그렇게 본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신을 잃어버린 순교를 잃어버린 그런 죄악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창녀가 된 음녀가 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부패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1절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즐거워하고 온갖 그러한 이방 종교들을 끌어다가 기독교 신앙을 망가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들을 놓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일서에서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 위대한 사랑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위대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의 이 사랑을,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그 정죄와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 처참한 죽음의 정죄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하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그렇게 음녀가 된,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마치 호세아가 창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는 것 같은, 그거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본 남편이 창녀가 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온다라는 게 그 남편에게 얼마나 수치가 되는 일이고,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창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야, 어떻게 창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이렇게 창녀의 이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2절에도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 호세아와 하나님이 1인칭으로 겹쳐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그러면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 참, 이 호세아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구구절절이 막 그 애절한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그 창녀와 같은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불신앙을 행하지 말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그러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며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오직 은총, 믿음 이러한 부분이 소개가 되면서 뒷부분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단독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독적인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권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언약을 집행하실 때는 우리가 그냥 따순 방바닥에서 그냥 뒹굴뒹굴 게으르게 이렇게 지내면서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도 안 하고 이러는데도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정기적으로 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언약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 은혜적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약속의 형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대해 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의 방식으로 그렇게 은혜를 집행해 준 겁니다. 자 보세요. 은혜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이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 드려서 우리가 잘 해드려서 우리가 열심을 공로를 바쳐서 고행을 바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약속이라는 형태로, 약속은 상호 약속이잖아요. 그럴 때 약속이라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면 그건 명령이죠. 명령과 약속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약속 형태로 준 겁니다. 예. 어거스틴이 이거를 아주 절묘하게 표현했죠.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시고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옵시고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기 때문에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그래서 뒷부분에는 너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 은혜 언약이 이렇게라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7절.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호세아서는 주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언약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우리는 언약의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등졌고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하여 원죄를 물려받은 아주 악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면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언약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예정된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이 그렇게 신약에서는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결혼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봄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이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죽었는데 왜 자꾸 다윗을 찾는다고 그래요? 다윗 왕이 다시 온다고 그래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다윗이 다시 온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다윗 왕으로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마국간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청년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윗 왕이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러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구원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장에는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 언약을 제대로 집행하고 지켜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심히 깊이 파고듭니다. 은혜 언약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들이 도대체 뭔지, 그거를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 행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지적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철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4장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불신앙을 행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지적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지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가장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표현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소유리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서 그걸 가르쳐 줍니까? 이문 삼문, 오직 성경만이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4문부터는 그럼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이제 4문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문에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나머지 107문까지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교리와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knowledge라예요. 그냥 또 뒷부분에서 understand로도 표현합니다. 교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지식이라도 이렇게 번역하고 교리라,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주제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강요, 핵심 요약 내용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해석하는 법을 모르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드라마 보는 것보다 성경책을 더 읽지 않는, 드라마는 보면서 성경책은 보지 않는, 중세시대에 성경을 읽지 못해서 1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걸고 온 삶을 다 바쳐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까? 왜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시절에는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가나 학교를 가나 어딜 가나 놀 공간과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 시대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들이, 자녀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들이 늘 집집마다, 교인들 가정마다 그렇게 울려 퍼지는 이러한 아름다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당에서 자식들이 하늘천 따지 이러면은 부모들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책을 읽으면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기대합니까? 신앙은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저 신앙에 관심도 없고 교회 생활도 대문대문하고 이런 식으로 행하게 되면 신앙이 안 자라가는 겁니다. 은혜가 약속을 수단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신인 협력계 공로주의적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제2 원인으로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수단으로. 그러나 저들은 공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건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동기와 근원이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저들은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참혹함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오늘 이 시대의 비참함들, 온통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는 많은데 온통 교회 안에서 무슨 퍼포먼스하고 무슨 간증하는 얘기도 많고 교회 프로그램도 많은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장년부까지 성경을 낭독하고 암송하는 이 음성을 교회로부터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일반 세상 사회복지 구청의 무슨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 오면 무슨 뭐 바둑 두고 뭐 바이올린 두고 무슨 공부학교 하고, 물론 보조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 주된 의무를 놓치고서는 다른 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성경을 해석할 줄은 몰라요. 성경 해석하는 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거반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구역예배부터 이렇게 할머니 손을 잡고 구역예배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법칙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30년이 다 되어 신학교를 들어가서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면서 장로교의 성경 해석,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토타 스크립툴라, 우리 장로교인들은 적어도 이 단어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솔라 스크립툴라, 라틴어로 워낙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또 하나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부분적으로 읽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 치우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이쪽에서 조금밖에 설명 안 하면 다른 곳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 것을 함께 봐야지, 여기서 조금만 설명하고 또 여기서는 과장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또 큰일 나는 겁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두 손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손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 손으로 천국에 이르는 게 낫다라. 이런 말씀은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죄를 달랑 2개밖에 우리가 안 짓나요? 이건 과장법이죠.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구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용서가 무엇인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이걸 읽어야지 이 신약의 이 부분을 요것만 읽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성경,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성경 해석의 가장 바른 법칙은 성경은 성경 그 스스로, 성경 그 자체가 해석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 어려운 구절들이 다른 구절에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이게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더 정리하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문법적 해석은 글자를 읽어내는, 문맥을 읽어내는. 역사적 해석은 신구약의 역사의 차이가 예수님이 오기 전 제사법이 있던 시대와 제사법이 중단된 예수님의 신약의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차이를 잘,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
어떤 게 차이가 나고 중단됐는지, 어떤 게 신앙의 규범으로 그대로 연속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가면서 구약에서 중단된 게 무엇인가,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런 형벌들은 중단됐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라, 계대 결혼 이런 건 중단됐습니다. 역사적 해석,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리적 해석. 그 교리적 해석은 사도신경의 7개의 교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가 가장 바르게 성경이 해석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성경을 갖고 읽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다들 저마다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거 주로 다 이단들이 그렇게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됐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아직도 돌로 때려 죽이는 처형들이 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은 구약을 이렇게 우리랑 동일하게 또 이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성경적이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앞서서 말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살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교리를,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울 때에 신명기를 갖고 싸우면서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어긴다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을 것이다. 2% 써놨습니다.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목사는 봐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찾으라라고 성경 명령돼 있지 않느냐. 너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너희가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다. 인간은 아주 타락된 게 아니다. 인간은 일정한 의를, 공로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은혜를 달라고 그러느냐. 왜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느냐. 신명기는 너희가 하라라고 명령돼 있는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느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악독하게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어떻게 이렇게 교만스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으면, 너무 높아서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없다라는 명령을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라는 명령이지 그게. 그러니 펠라기우스 목사가 아니 너는 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해. 성경에 뭐뭐 한다면 조건절로 돼 있지. 거기 어디에 우리는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미를 자꾸 섞어서 해석을 하느냐. 성경대로 해.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따라해. 그게 성경적이지. 어거스틴은 문자를 읽더라도 그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야지. 성경에서 과장법과 비유법과 수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쓴다고 해서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이냐?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도적에다 비유했단 말이에요. 도적 전체에다 비유한 게 아니라 도적의 그 신속성만 빼온 겁니다. 의도를 헤아려야지 그 도적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도적이다 이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400년대의 어마어마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만 앵무새처럼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오늘날 큐티와 같이 출처도 할 수 없는 단어도 성도들도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큐티 한다라고. 큐티가 뭐예요?
성경 읽는 거죠. 아니 그 큐티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게? 뭔 약자예요 그게? 알파벳 Q하고 T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주변에서 하도 큐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 쓰면 유식한 것처럼. 큐티는 quiet time입니다. 해석하면 조용한 시간. 왜 조용한 시간이라 했겠어요?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요가의 명상과 이런 거를 끌어다가 기독교적인 그런 명상 운동들이 한참이잖아요. 성경 다 덮고 가만히 마음을 비우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기도가 또 요즘에 또 유행이 되기도 하고, 가톨릭 수도원에 가게 되면 이 무건 수행이라 해서 불교에도 있고 떠들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는 시간, 그게 콰이어 타임입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분파가 케이커 교도들이에요. 존 오웬이 이단으로 정죄한, 성경 다 덮고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이러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직통계시를, 뭔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 quiet time.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신비한 환상과 계시가 딱 온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막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들을 케이커 교도라는 겁니다. 케이커 그러면 지진, 떨림, 영어의 단어에 그런 뜻이에요. 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파 이름을, 교파 이름을 얼마나 그 기가 막혔으면 발발발발발발발 부들부들부들 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도들은 장로들이 교회를 통치한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결교단은 성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케이커 교도들은 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무조건 떨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함이 된 겁니다. 우리 주변의 순복음교회가 바로 이 떠는 거를 경건이라 생각합니다. 방언하면서 막 떨고 막 손 들고 떨고 그러다가 쓰러져가지고 막. 오늘날도 이런 케이커 교도들의 이러한 떠는 현상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러면서, 이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직통계시를 받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콰이어 타임입니다. 그게 약자로 큐티예요. 이게 돌고 돌아서 언젠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들어온 지가 한 30년? 40년도 안 돼요. 제가 20살 때 이럴 때도 큐티라는 단어가 이제 겨우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선교단체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큐티라는 말 자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묵상, 성경 읽기, 이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유행처럼 번지더니 큐티 해야 된다고. 큐티. 그럼 큐티 어떻게 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갑자기 확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잡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큐티는 눈 감고 직통계시를 받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변형한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직통계시를 하는 거예요. 쭉 읽다가 어느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는, 이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그 구절만 지식이 없고 갑자기 이 단어가 확 마음에 와닿았어. 내가 오늘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식이 없다라고 그러구나. 내가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되지?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 전사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교회 구역장이라든가 만났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뭔 깨우침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식을 오늘 주려고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게 하셨구나.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부적 사용하듯이, 성경을 부적 사용하듯이 그렇게 성경의 글자, 어떤 단어, 이거 붙잡고 있으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다. 오늘 이거 여기서 책망하는 어떤 없고 멸하고 버릴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부적이지 뭐예요. 성경의 문맥과 의도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큐티한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너무 무지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어내는, 그나마 읽는 사람들도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어내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올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의 무호성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이성일인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신칭의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의 이 중요한 단어들, 이단과 수백 년씩 싸워오면서 성경의 그 소중한 가르침을 확립해 놓은 이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성경 가르쳐 줄게요 이러면서 한두 번 만나다 보면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장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무지, 교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를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깨트리는 거라는 거예요. 드라마 2시간 볼 시간 있으면 1시간 줄여서, 아니요 30분만이라도, 아니요 10분만이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됩니다. 요즘엔 좀 좋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핑계라도 있죠. 지금이야 핸드폰 다 들고 다니면서 전철 안에 앉아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리서치나 하고 있지, 연예계 뉴스나 들여다보고 있지. 그 전철에서 성경책이라도 좀 읽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정 시간이 없다라면 손 안에 다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의 약속에 불신실한 우리의 이러한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냔 말이에요. 호세아서는 바로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간곡히 책망도 하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권고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가 튀고 속임, 저주, 살인, 도둑질. 대본 보세요. 이거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성경 읽는 게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대번 십계명 이야기라는 걸 바로 눈치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건 바로 십계명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윤리에서 여러분들 십계명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와 재정을 어떻게 자립시켜 주는지, 직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는지 깜깜 몰라요. 지금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전 세계가 전쟁과 인플레 때문에 지금 막 주식 시장 곤두박질 치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또 유사 비트코인들이 지금 막 100% 수익이 빠지고, 최근에 투자에 뛰어들었던 청년들이 이런 공포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통장 반토막 나고, 막 70%씩 주식에 투자했던 거 반토막 나고, 또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 샀던 게 지금 뭐 서울도 지금 미분양이 벌어지고, 또 1억씩 2억씩 부동산도 떨어지는, 금리는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이 8계명의 성경적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워야, 목사님이 작년부터, 벌써 작년 중반 때부터 투자는 하되, 지금 서구나 한국이나 시장이 너무 지금 불같이 뜨거워져 있다. 조심해라. 너무 이렇게 위험한 투자하지 말아라. 주식 같은데 3배 이상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수익을 보는 이런 레버리지 사용하지 말아라. 떨어질 땐 3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파생상품 사용하지 말아라. 절대로 큰일 난다. 그건 전문가라도, 최태원 회장도 선물 투자했다가 3천억을 잃었잖아요. 신문에 뉴스가 돼가지고 배임죄로 이거 고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뭐 자기 돈으로 했는데 이거 회사 돈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법정 싸움이 될 정도로 노조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엄청난 회장도 선물 투자했다가 3천억을 잃었어요. 그 따면 3천억을 버는 거죠. 선물 투자라는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아주 전문가 아닌 이상에는 쉽게 자금이 넉넉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들이야 3천억 잃었어도 뭐 재산이 수조 원이니까 버티지만, 일반 성도들은, 청년들은 전 재산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벌써 목사님이 조심하라라고 청년들 8계명과 관련해서 이 뜨거운 장에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라고, 혹시라도 이 장에 갑자기 꺾이게 되면 엄청난 또 하락이, 왜요? 인간의 욕망의 역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경제 흐름도 비슷하게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할 줄 알고 한쪽에 너무 몰빵하면서 막 이렇게 투자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바로 6계명 살인, 그 다음에 7계명 간음, 도둑질 8계명 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4절에는 그가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는 책망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보고. 왜요? 책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느 정도 말도 좀 순종하고 듣고 이래야 책망도 하는 거죠. 그래 이제는 아예 책망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봐야 듣지도 않을 테니까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주 쫄딱 망해봐야 그때 가서야 그때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왜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했는지, 목회자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섭리,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잘 아니까 그 섭리적 형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회자의 권면과 목회자의 도움이, 목회자의 그러한 훈계가 어느 순간 듣기 싫어지고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목회자의 권면이 잔소리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왜 잔소리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못되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바라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건 벌써 제사장과 싸우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인 겁니다. 오늘 신약적 표현은 목사님과 싸우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지난주 또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목사님 시대가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뭘 자꾸 이렇게 일찍 결혼하라고 그럽니까? 뭘 자꾸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럽니까? 그거 옛날 무슨 고조선 때 얘기입니까? 이렇게 목회자의 권면과 본인의 어떤 생각이 다퉈지는 것이에요.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선지자들은 오히려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불편한 존재들이 됐어요. 제사장도 어리석고 선지자도 어리석고, 그러니 백성도 또 어리석고. 다시 한번 6절에 또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좀 더 구체적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망한 거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성경 해석하는 법을 몰라서, 성경에 무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율법에 무지해서. 율법은 요약이 십계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의 교리문답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 십계명 이야기를 다시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성경 가까이 안 하느냐? 나도 너희 가까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병들어서, 너희가 돈 때문에, 너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또 너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 나도 너희 가까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느냐? 나도 너희 형편에 대해서 무지할 거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형편에 대해서 살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 도대체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100년 전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이제 여름 다 나가잖아요. 지금 벌써 성경학교 교사교육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6월 달까지 성경교사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그래 놓고는 캠프 가요. 놀러 가요. 물놀이 해요. 선생님들 율동 준비해요. 그래 놓고는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부 안 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우리가 청소년 무슨 뭐 캠프센터입니까? 야영센터입니까? 구청에 무슨 뭐 청소년 무슨 프로그램 센터입니까? 아 이름은 멀쩡히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장로교 단어입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어른 성경학교 일주일씩 밥 사들고 와서 10리 20리씩 시골에서 먼 거리에서 종치면 그렇게 와서 농사 다 끝내고 좀 이렇게 한가할 때 이제 모내기 다 끝냈잖아요. 그럼 그 이제 여름 한참 뜨거울 때는 이렇게 모내기가 끝났기 때문에 잠깐 그 다음에 겨울 성경학교 겨울에는 2주 3주 한 달 길게 할 때도 있고 어른들은 여름엔 한 1주 정도 마태복음 하면 그해 여름 성경학교는 마태복음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1장 2장 3장 그래서 성도들이 아 마태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깨닫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이게 우리 장로교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깨달은 것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우리는 막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막 성령 받았다라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샤머니즘적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오직 성경 5대 솔라의 첫 번째를 솔라 스크립트랄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오직 성경에 성도들이 매진해야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보호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구축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밥을 먹어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강하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경 가까이 안 하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안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아주 더 세게. 성경을 가까이 안 하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 교리에 무지하니까 망해버렸어요. 성남에 이렇게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교회가 수천 개가 될 텐데 거기에 교리 가르치는 교회 성남에 저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 가르치는 교회 소개해달라고 하는 인터넷에 보게 되면 성남에 한무함교회 하나 추천되고 있어요. 옛날에 저쪽 구시가 쪽에 한 군데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이사 가셨는지 최근엔 목록에 안 오르더라고요. 오후에 기독교 강요,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아무리 교리 교육하는데 주변에 찾아봐도 주보 다 뒤져보고 인터넷 다 뒤져봐도 오후에 교리 공부하는데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인 겁니다. 교리를 모름으로 망했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교리를 모름으로 망했도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도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7절 저희가 번성할수록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쟁통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 붙잡고 성경 목사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사경회 감리교는 주로 부흥회라는 말을 씁니다.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래서 그 부흥회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사경회라라고 그 집회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는 조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경자는 성경할 때 경자고 성경을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 하게 되면 주일 저녁 시간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일주일을 꼽아 하루에 3번 새벽 아침 10시, 저녁 7시. 우리 선조들보다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10분의 1, 100분의 1로 지금 우리는 신앙이 낮아져 버렸어요. 열심이 낮아져 버렸어요. 이런 열심 지금 중국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 어려워지기 전에는 중국 신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매년 여름이면 일주일씩 가서 하잖아요. 아침 8시,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서가지고 나중에는 미안한지 학생들이 교수님 여기 앉아서 하세요. 쉬는 시간에 와서도 물어보고. 왜요? 그들은 이제 교수님 떠나가고 나면은 배울 수가 없으니까 한 자리라도 더 배우려고. 나중에 이렇게 통역 붙여갖고 묻다가 넌 어디서 왔니? 이랬더니 저기 위구르 지역에서 왔다라고. 국경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위구르가 어디예요? 저 터키로 인도 저쪽으로 넘어가는 중국 저쪽 끝이에요. 열차로 몇 시간 왔어? 했더니 3박 4일 왔다는 거예요. 먹을 보따리 다 싸들고. 돈이 없으니까 사 먹긴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100년 전 모습. 그래서 저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나중에 목이 저기 완전히 잠겨갖고. 우리 예전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중국 갔다 오고 나면 한 달을 끙끙 앓아요 그냥. 그래도 그 한국에서 교수님 오셨다라고 그렇게 3박 4일을 와서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르쳐 주겠어요? 어떻게 저 피곤하다라고 쉬는 시간 더 요구하기가 참 미안한 이런 열심들. 우리 초창기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오늘날 이게 회복이 될까? 오늘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우리 자신들이 망하는 이러한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수록 성경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온통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만 판을 치더라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제사장이 악독을 행했어요? 속죄 제물. 화목제는 이렇게 제사장도 먹습니다. 또 속죄, 속건제 할 때에 제사장에게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래? 야 그러면은 내 몫으로 10분의 1을 더 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율법을 안 가르치면 돼요.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안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십계명에 무지하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면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제물 더 갖다 많이 바쳐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1만 받았던 게 제사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10분의 10, 10분의 20, 1000배, 100배, 수백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올커니. 야, 성도들 무지하게 만들어 놓자. 그러면 죄를 잔뜩 질 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목회자들의 이러한 돈에 대한 욕망과 물질의 욕망에 빠져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최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무슨 중소기업 회장님처럼 성도들의 돈을 빼앗는 이런 악행들을 종교적 수단을 가지고 행한 겁니다.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다 두는도다. 아니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다 둬야지 어떻게 그들의 죄악을 행하는 것에다가 어떤 이유예요? 죄악을 더 행하도록. 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죄를 더 범할 수 있을까? 그들의 죄악에다가 마음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결국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리하여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이제 너희가 누리던 그 부요함들을 하나님이 딱 깨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쫓기를 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교리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같이 대조해서 씁니다. 이렇게.
계속 율법,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바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다. 그런 행위들이.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음행 또 부귀영화 이런 악행들이 더 창궐해져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이건 미신적 행위, 혼합주의. 그래서 푸른 나무를 고대에는 이 시들지 않는 이 상록수 푸른 나무들 밑에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무당들이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런 나무들은 어떤 신령한 영이 깃들여져 힘이 깃들여져 있다라면서 그런 아주 큰 나무라든가 이런 바위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 그 미신들을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미신들이 짬뽕이 되고 나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점을 치고 고대에는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점치는 이제 나무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행위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안에 사니 그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니라. 이방 신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어다가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미신적인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니라. 며느리들과 그들의 아내만 책망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들 시켜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남편과 그 집안의 남자들까지 다 벌을 해야지. 전부 다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들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함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하여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맞지 아니하며 그 방패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멀쩡한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아직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이렇게 장로교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로교 성도들이라도 오직 성경을 외치는 장로교 성도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서 옆에 이웃에게 성경을 함께 배우자라고 그렇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바로 성경에 무지하니까 예배의 타락이 온 거예요. 길갈 이거 여리고 전투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던 아주 유명한 예배 처소입니다. 그리고 벳아엔 사악한 집 이렇게 해서 베델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여로보암이 4가지 죄를 범했어요. 솔로몬에서 왕국을 하나님이 떼어줬더니만 그 왕국을 유지하려고 욕망에 빠져가지고 4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시각적 예배로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가게 38선 딱 쳐놓고 북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예배의 타락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벳엘을 벳아웬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만든 그러한 베델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히브리어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이다. 그것들아 사악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종교개혁 시대에 회복한 예배의 요소가 뭐가 남아있습니까? 엄숙한 주일 성수가 남아있습니까? 시편 찬송이 남아있습니까? 강해 설교가 남아있습니까? 교리 공부가 남아있습니까? 성찬 자주 행하는 질서가 남아있습니까?
권징의 질서가 남아있습니까? 장로 정치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죄악에 의해서 그 예배를 타락시켜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잖아요. 오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성도들 더 열심히 성경 가까이 대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시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소율이 문답 교리를 한 달에 한 번, 107문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10번이라도 이렇게 교리문답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요약된 거를 자꾸 읽다 보면은요, 이제 성경을 펴서 쫙 읽으면 그 요약된 내용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아, 이게 그런 설명이었구나. 아, 이런 내용이 그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아, 이게 바로 삼일체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요약을 먼저 공부해놨기 때문에요. 너무 방대해서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요약된 소요리 문답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병행하면서 교리 공부,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이러면 한 2, 3년만 공부해도요, 성경에 대한 눈이 확 열립니다. 성경의 무지에서 이 참혹한 하나님의 책망과 비참의 이런 위험 앞에 놓이지 마시고 열심히 다시 한번 오직 성경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